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모스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은 짐이라 그랬죠. 짐, 지고가 이게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할 때 짐, 또는 뭐 한자 말로 하면 이제 부담이라 그러죠. 부담, 마음의 부담이 된다, 마음의 짐이 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에는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은 번역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burden이라고 하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짐이라, 뭐 하나님의 부담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도대체 읽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말 성경에서는 다들 이렇게 엄중한 경고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의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 자체가 하여간 짐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뽕나무 열매를 따는 농부를, 가축을 치는 이 농부를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이제 참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는 대언자로, 예언자로 지금 세우신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1장 1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예. 유다 왕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이스라엘 왕국이 상당히 강력한 왕국의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역사상 최고의 어떤 외적인 풍요와 또 번성을 구가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가 위험스러운 거죠. 그렇죠? 바로 그때가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타락은 시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 줄 알라. 자기가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순간에 이미 이제 신앙의 붕괴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고 무너졌다면 거기에는 항상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있었고 그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참 우리의 이 신앙의 무너짐, 타락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잘 나가던 시대지만 그때가 오히려 위험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아마 물질적인 풍요가 아주 우리에게 많이 이제 축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사람들이 이제 뭐 먹고 살 걱정은 별로 없다요. 어디 가서 이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해외 여행을 비롯해서 레저 산업을 비롯해서 하여간 그와 같은 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닥쳐옴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오히려 극심한 고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고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자, 이 지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지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환란 때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드고아의 가축지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지난번에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들은 이렇게 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드고아라고 하는 그 성읍은요, 조그만 마을은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마을인데요. 유대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마을인데 유대 출신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북왕국에 가서 사역을 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드고아의 가축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의역이 돼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모스의 말들이라 하고 첫 번째 단어입니다. The words of Amos라고 되어 있죠. 아모스의 말들이라. 그런데 이제 그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져 있게 됐죠. 우리말 구조 때문에. 예. 그러나 영어로는 보면 이게 아모스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얼핏 보기에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아모스의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읽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 단어들을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 기록자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1장 3절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의 말씀드리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3절에 주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분명히 주의 말씀이죠. 6절에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죠. 9절에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1절에도 13절에도 반복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아모스의 말씀들이다 이 말 듣고 당혹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런 뜻이지 아모스가 뭐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뭐 자기 자의대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노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을 말하느니라. 예수님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본 말씀이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왜 말씀을 읽어야지 보았다 그러느냐. 우리도 책을 보잖아요. 써있는 말씀을 보잖아요. 뭐 이상할 거 있어요? 아주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까지 시비를 거는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져 있다. 하늘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듯이 또 컴퓨터 모니터에 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눈이 열린 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또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겠다 했고 요한은 보았고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록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본 원칙이다. 이사야서 30장 8절에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 이사야서 30장 8절. 이제 너는 가서 그들 앞에서 이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다가오는 때에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과정은 당연히 보여주신 것 또는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에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로페시라고 우리가 대언자라고 우리 흠정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번역을 한 그 프로페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처음부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선견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seers 보는 자들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환상을 보고 그래서 선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옛날에는 seers 보는 자들이라고 선견자라고 했다가 선지자로 바뀌었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날은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무슨 꿈을 꾸어가지고 또는 환상을 와가지고 이런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에게 보여준 환상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그 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것, 제한적인 것 상황에서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이나 무슨 꿈을 보여주셨다는 말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속임수에 잘못하면은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명백하게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확실하게 신뢰해야 되는가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사뭇 틀리죠? 우리 생각하고 사뭇 틀리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은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직접 체험하고 보았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게 할 때,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할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꾸며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게 할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로, 심지어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 그런데 그 모습을 미리 여기 있는 자들이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미리 보여주셨죠.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 신의 산이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체험신앙 하는데,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고 마음에는 감동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거나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책망하고 그런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체험이 없다. 그런 신앙이 아니죠. 그야말로 머리로 들어오는 지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체험,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져서 뭐 대굴대굴 굴렀다든가 무슨 예수님의 손이 내 머리를 그냥 짚었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체험이다. 그런 체험은 여기서 오늘 보시지만 기록된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한 것은 왜? 마귀도 가짜 체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체험하는 것의 99%는 마귀의 가짜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분명히 내가 체험한 것도 확실한 체험이에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록된 예언이에요. 너희 마음속에서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새별 누굽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휴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새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체험보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훨씬 더 믿을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아모스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1장 2절입니다. 아모스 1장 2절. 자,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의 거주하는 곳이 애곡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로다. 자,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친히 목소리를 내신다. 같은 말이죠. 두 번 강조해서 반복함으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부르짖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듣겠습니까? 천둥 소리로 오해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고, 예수님은 알아들었죠.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알고, 바울도 알아들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들려줬던 음성도 천둥 소리로 사람들이 알았다 이 말. 못 알아듣죠. 우리로 아마 이름을 부르겠죠. 휴거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도 아마 사람들이 천둥 소리로 알아들을지도 모를 것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셨을 때 굴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울부짖고 큰 소리로 외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울부짖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고 앞뒤 문맥을 읽어보시면은 항상 이방 민족들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 개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그래서 이 구절들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자를 보라. 요 나의 택한 자는 아마 이때 둘째 시간에 우리 디도서 공부할 때 또 나올 것 같아요. 나의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거지.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나와요.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뒀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로를 베풀리라 하면서 쭉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자기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하여 공의를 베풀 것임이라 하면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로 가시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하심,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Man of War, 전쟁의 사람이란 뜻인데요. 전사.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전쟁 영웅으로 오시는 분이죠. 전사같이 질투하사 분발하여 여기 나와 있죠. 외치시고 참으로 크게 부르짖으시며 자신의 원수를 쳐서 이기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지내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얼마 동안입니까?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전히 교만해서 목을 쭉 길게 내리고 굳은 목,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드디어 이제 오래 조용히 지내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이제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크게 외치며, 표현이 정말 실감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애 낳을 때 못 보셨어요? 소리 지르는 거? 너무나 이해가 쉽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서 밑줄을 그으라 그랬죠. 무슨 밑줄을 그으라 그랬습니까? like 또는 as, 뭐뭐처럼, 뭐뭐같이, 그런 단어만 나오면 전부 밑줄을 그어놓으라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려, 어려운 단어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라 그랬죠. 해산하는 여기같이 크게 외치며 단번에 파괴하고 삼키리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 찾진 않고요. 다시 아모스서로 가서 너무 많기 때문에, 울부짖는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찾으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실 때마다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자, 요엘서 3장 바로 아모스서 바로 옆입니다. 아모스서 바로 옆에 요엘서 3장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그저 주님께서 소리 한번 지르시면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는구나. 수없이 많은 지진이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을 텐데 글쎄요, 우리는 못 알아들었죠. 자,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로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6절 바로 아모스의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세아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곳곳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울부짖으시는, 그죠? 사자가 마치 먹이를 앞에 두고 포효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나와 있다. 자, 다시 1장 2절입니다. 아모스 1장 2절.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의 거주하는 곳이 애곡하며. 목자들이 거주하는 곳, 우리는 보통 그때마다 여러분들 평화로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뭐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생각 안 하더라도 그저 그냥 목동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은 그저 한가롭고 평화롭고 그런 모습이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목가적인 풍경이 있었던 그러한 조용하고 정말 평화스러운 곳이 통곡하고 애곡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지금 심판의 모습으로, 그래서 애곡하며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애곡이라고 하는 맛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우는 것, 그렇죠? 곡을 한다 그러죠. 우리도 곡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로다. 자, 성경에서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그 엘리야가 바알의 400명의 제사장인가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우상 제사장 450명, 그래서 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죠? 1대 850으로 대결을 벌여서 승리를 했던 아주 아마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갈멜산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죠.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 갈멜산 지금의 일종의 어디에 있냐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바다 쪽으로 있는 산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도시의 이름은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휴양 도시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죠.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 있죠. 예, 그런데 이 갈멜은 성경에서 갈멜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는 것을 쭉 찾아보면은 4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아름다운 곳이다. 지금 금방 봤죠. 두 번째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다. 열매가 많이 있는 풍요로운 곳이다. 그 다음에 아주 웅장한 곳이고 정말 장엄하고 멋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아주 번영이 그죠? 번성하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으로서 볼 때는 무릉도원과 같이 저기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들리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시들리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7장 5절 갈멜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갈멜산, 그것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갈멜이라고 하는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읽어보니까 거기에 뜻이 저절로 나와. 하나님이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구나. 자, 우리가 시간상 다 찾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볼 사람들은 간단해요. 성경 공부는 너무너무 쉬워요. 인내심이 필요해서 그렇지. 자, 성구사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영어로는 컨코던스라고 하는데, 컨코던스 하나만 있으면은, 성구사전 하나만 있으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성경에 어디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쭉 몇 번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쫙 추적해가면요, 그럼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냥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어휘와 맨 마지막에 몇 장 몇 절에 나온다. 그래서 그걸 항상 가르쳐 주죠.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구절은 이제 성구사전으로 찾아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다 이렇게 데피니션이 그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서 7장 5절 우리는 다는 못 찾지만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갈멜산이 갖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7장 5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 주님의 신부된 여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위에 있는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니 왕이 내 머리털 사이에 긴 방들에 붙잡혔구나.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가 특히 아름답다 얘기하지만 특히 머리, 그렇죠? 머릿결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샴푸 선전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머릿결 잘 자, 어쨌거나 아름다운 것 두 번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1절 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했을 때 이 땅이 완전히 저주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여기 나와있네요, 갈멜과 샤론의 빼어난 것을 얻으리라. 엑셀런시라 그랬으니까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지역, 장소, 산, 거기가 바로 갈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33장, 이사야서 33장 9절, 이사야서 33장 9절.
풍요의 땅이라. 땅이 슬퍼하고 기운을 잃으며 레바논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찍어 넘어지며 샤론은 광야 같고 바산과 갈멜은 자기 열매를 흔들어 떨어뜨리는도다. 물론 여기선 지금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지만 열매를 흔들어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열매가 많이 맺는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장소들,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름답고 유명한 장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스위스에도 있고 좋은 지역이 많죠. 하여간 요즘에 하여간 관광지로 웬만한 데는 다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버리고 황폐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 자, 아모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이제 한마디로 서론이었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신단 말이냐, 또 어디를 심판하신단 말이냐. 우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결코 한 번도 내가 눈을 떼지 아니할 곳이 바로 그 중동 지역이죠. 자,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이방 국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6개의 국가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총 8개에 대한 심판이 1장, 2장, 2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지금 부족한데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냐 그러는데요. 어떤 분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비율이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75%가 부정적인 메시지입니다. 75%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75%의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25%만 할애해도 그게 균형 잡힌 복음 전파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그 얘기만 잔뜩 하고 죄에 대한 얘기는 싹 빼버리면은요, 그 복음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죠.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그건 사탕발림이지.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복신앙이지. 그냥 잘 된다. 그냥 갖다가 물 떠다하고 빌고 그러면 뭐가 잘 된다.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사랑이시라. 그것만 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시라. 소멸케 하는 불, consuming fire.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고 또 구약에도 신명기인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동시에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위하고 무섭고 두려운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우리가 감격하는 거지. 그렇죠? 그 사실을 모른 채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터치가 안 된 채 그냥 엉성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 말 맞다나 사산이에요. 사산. 스틸버스라 그러는데 태어나면서 죽는 거예요. 사산이 돼버렸네. 누구 말 맞다나. 자, 오늘 다시 보시면은요, 가장 먼 곳이 다마스커스가 지금 3절에 나와 있고,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죠. 6절에 가자,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중심지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두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도시는, 세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주 어떻게 보면 피부치예요. 아주 가까운 인척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11절에 에돔,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쌍둥이 형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암몬, 그 다음에 2장 1절에 나오는 모압. 암몬과 모압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들과의 근친상고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딸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싶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짓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뭐라 그러세요? 롯의 날과 같다고 했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그런 짓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그런 게 뉴스에 나올 날이, 제발 기도 드리기는 그런 일 벌어지기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누구말 맞다나 그런
꼴이라 그러나요? 그런 꼴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견뎌낼까 심히 두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곧 뉴스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신문에 봤어요. 보니까 12살 먹은 초등학생이 영국에 유학을, 15살인가? 12살 먹은 여학생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잠시 나왔는데 시골에 있는 고모부 집에 갔다가 고모부에게 겁탈을 당했대.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선진국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냐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인권을 보호하면서 처리하는가 하고 영국의 시스템하고 한국은 이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수치감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정말 그 처리하는 방법이 영국은 기가 막히게 아주 예를 들면 뛰어나다 뭐 이거를 하는 그 기사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사건 인식은 그 사건이 잘 됐다 못했다 그런 얘기는 없고 하여간 그 처리하는 방식이 영국은 아주 뭐 어쩌다 이런 얘기 뿐인데요. 자, 어쨌거나 하여간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인척 관계에 있는 이 세 민족이 바로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스라엘 순서로 해서 8민족에 대한 심판이 구나 이래야 되는데, 와,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라 이 민족을 쳐부셨다 그래가지고 또 교만해가지고 까불다가 또 옆에 사람에게 또 얻어맞고. 이게 성경에서 열왕기를 보아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루시는 방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의 죄악과 우상숭배와 교만이에요. 그거를 무슨 역사가들은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의 멸망사, 그럼 로마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무슨 이런 책을 쓰고 이 스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 그래가지고 막 책을 10권이나 써가지고 이름을 알리고 하는데요. 물론 그 책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맞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또 학문적으로 분석할 얘기도 있겠지만은 핵심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망했냐?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죠. 왜?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간다는 걸 갖다가 그냥 무슨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뭐가 어쩌고 그냥 복잡하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육이 없었으면은요, 오늘날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요. 한번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왕창 낮아졌으니까 정말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냥 막 흡수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겼지. 그때부터 그런 제동장치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잘 내가봤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자꾸 제동장치를 걸어가지고 몇 번 기회를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낮아져서 주님을 앞에 겸손하게 서 있지. 계속 잘 풀려가 보세요. 아담의 성품이 어디 가나요? 우쭐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다를 70년 동안 포로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말이야,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그냥 휘어잡은 줄 알고 그렇게 목을 길게 뽑고 폼을 잡다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왕한테 그냥 한순간에 1시간, in 1 hour, 한순간에 그냥 재림 때 적그리스도도 한순간이라고 성경 계시록 봤잖아요. in 1 hour.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3번 기회 주면 3번째 가서 빨리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4번째 가면 얻어맞죠. 그래서 형벌을 더 일으키지 아니하니 그 까닭은 그들이 쇠 타작 기계로 길랏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타작 아시죠? 타작. 저는 농사를 잘 안 해봐서 타작이 그냥 그림이 선명하게 떠오르진 않는데 하여간 내리쳐가지고서 내가 곡식을 다 붙어있던 곡식을 떨어뜨려가지고선 탈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가를 여기서 보죠. 그죠? 얼마나 사람들을 전쟁에서 잔인하게 죽였으면 쇠 타작 기계로 길랏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월남에 파병됐던 대한민국 군인들이 월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했는가를 한번 월남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따이안 하면 치를 떨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는가. 그죠? 성경에 보면은 사울도 말이지, 내 사위가 되려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 귀를 몇 개를 잘라오라고. 다윗은 또 한숨 더 떠가지고 100개만 잘라가면 200개까지 잘라가가지고 용맹을 과시한 것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13장 6절.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래요. 무슨 요번에 무슨 고려시대 뭐 무인정변에 대해서 뭐 무인시대인가 뭔가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몽둥이로 개패듯이 그냥 한 대 후려치니까 그냥 즉사버리네요. 와, 그걸 또 이렇게 뭐하러 또 다 보여줘가지고요. 그 이제 흉내내는 애들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자, 열왕기 13장 6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 응? 아닌가요? 예, 7절. 예. 열왕기하 13장 7절. 시리아 왕이 기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실제적으로요.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29절부터 31절. 보시면은 이에 다윗이 온 백성을 함께 모아 라빠로 가서, 이 라빠가 어디냐면 암만의 아까 뒤에 나오는 암만 족속의 수도입니다. 라빠로 가서 그 도시와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그 왕들의 머리에서 왕관을 취하니 그 무게가 금 인들 달란트여 많은 보석이 달려있더라. 다윗이 이것을 머리에 쓰니라. 또 그가 그 도시에서 노력한 물건을 심히 많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데려다가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고 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게 하고가 아니고 도끼질을 하고 도끼로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톱으로 썰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 벽돌 가마 사이를 지나가게 하니라. 여러분들 벽돌 가마 사이를 지나가게 하면 뭔가 어떻게 됩니까? 화형시킨 거 다 죽인 거죠. 태워서. 다윗 왕이 당시의 과거의 전쟁의 잔인성을 여러분 보십니까? 자,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에게 가스실에서 동일한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나갔잖아요. 히틀러에게 당한 걸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0장 3절. 이것도 역시 체킹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성경을 잘못 번역했어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하게 하고가 아니고 이게 무슨 노예로 데려다가 부려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역대상 20장 3절 보시면 또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데려다가 분리시켜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가 아니고요. 도끼질을 하니라예요. 하니라. 그냥 cut them 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cut them with swords. 이건 명백한 오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고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보기에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영어가 어려워서가 아니거든요. 설마 다윗이 성군인데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으랴 이게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참으로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건 뭐 중학생도 번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다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써있는 대로 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다. 홍해를 지나갔다고 성경에 써있는데요. 그 홍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갈대숲이니까 사실은 갈대숲을 지나간 거. 그럼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숲으로 지나간 얘기를 갖다가 그냥 성경에서 내가 그렇게 홍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냥 반복해서 얘기하시나 이게. 그게 이집트의 모든 과학에 능통했던 어마어마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이라고 놀라운 일이라고 기이한 일이라고 반복해서 기록한 사건이 그래 갈대숲 지나간 거냐고요. 안 믿는다.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안 믿으면서 킹제임스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 먼저 있었던 교회 얘기도 안 하지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전한 믿음이 확인이 안 되면요, 나중에 가면 정말 당혹스러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록되면은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지,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그냥 전설에 불과한 거지, 그게 무슨 사실이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그저 유대 민족의 신화 정도로, 전설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믿겠다는 것밖에 되겠어요? 킹제임 성경 들고 다니면 뭐야? 안 믿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참 대단히 해석하게도 이 두 구절은 명백하게 잘못됐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히틀러를 통해서 그들이 한 그대로 되돌려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그 형별을 돌이키지 않으려니 그까지 그들이 쇠타작 기계로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만큼 잔인했던가. 자, 4절, 아모스서 1장 4절. 그러나 이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어 벤하닷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그 단어의 왕의 이름에 보면은 하닷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이 태양신입니다. 신,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아들인데요, 그 히브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시리아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좀 비슷한데, 히브리 말에도 요나의 아들 할 때 바요나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바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가 시리아 말로는 벤이에요. 벤. 그러면 이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기 앞에 나와 있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벤하닷이 병에 걸려가지고 하사엘을 갖다가 엘리사인가요? 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병에서 나으리라. 병은 낫기는 낫는데 그러나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같은 말씀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병이 나으실 거랍니다. 그 얘기만 딱 전하고 그 다음에는 뭐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예,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 사람 잠자는데 덮어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건이 바로 이 하사엘. 자, 그래서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가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인한 짓을 했는가. 거기 보면은요, 엘리사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어찌 눈물을 흘리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사엘이 얘기하니까, 네가 내 백성에게 할 짓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라. 얼마나 잔인하게, 심지어는 뭐 에벤자의 배를 가르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하사엘이 나중에 저지를 일을 미리 내다보고 아주 슬피 우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하사엘은 얼마만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다마스커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어 벤하닷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내가 또한 다마스커스의 빗장을 꺾고. 자, 여러분들 어떤 도시를 가면, 옛날에 가면요, 성읍이 있죠. 그렇죠? 그 성읍은 보면은 아주 이 성벽을 잘 쌓아가지고 외적으로부터 침입해서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벽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성벽은 웬만해서는 뚫지 못해. 그럼 어디에? 성문을 이제 큰 통나무 같은 걸로 가지고 막 비리 몇 번 쳐가지고 문을 부시잖아요. 그렇죠? 문. 그렇죠? 자, 근데 그 문이 얼마만큼 튼튼한가는 뭘로 결판이 납니까? 거기에다가 가로지는 빗장이 얼마만큼 튼튼한가. 뒤에다 이제 빗장을 지를 거 아니에요. 문을 잠그기 위해서. 그럼 그 빗장이 약하면 금방 뚫리는 거고, 빗장이 튼튼하면은, 그렇죠. 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참으로 놀라운 도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한 번도 포위를 당해보지 않은 도시예요. 한 번도 포위를 당해보지 않은 도시로 유명한 도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빗장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심판하신다.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포위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지금 있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포위를 당해서 빗장이 꺾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십시오. 야웬 평야에서 거주민을 끊으며, 야웬 평야는요 소위 말하면 우상의 계곡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신당수에다 물 떠다 놓고 비나요? 하여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죠? 하여간 그 우상 숭배하던 그 평야, 야웬 평야에서 거주민을 끊으며, 에덴의 집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어떤 분은 에덴의 동산하고 혼동하는 분이 있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동산이 있던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 말고, 하나님이 처음에 나오는 거 말고 다마스커스 근처에 조그마한 성읍 이름이 에덴입니다. 이름 따서 짓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이름 따서 짓는 거 맞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워싱턴 DC 하면은, 사람들은 워싱턴 하면은 워싱턴 DC만 생각하지만 저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주 헷갈려 버리면은 조심하세요. 자,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홀이 뭐냐? 홀은 아시다시피 지휘봉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뭐 군인들 보면,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지휘봉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미스 코리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여왕이라 그래가지고 딱 막대기 하나 주잖아요. 그게 홀이에요, 홀. 자기가 왕이다, 이거 왕.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예요? 더 이상 왕국이 끊겨버린다 이거죠. 시리아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기르에 이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 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흑해 또는 카스피의 그 지역인데요. 오늘날 거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그 지방에 있는 국가, 소련의 옛 그 아마 연방에 속했던 15개 공화국 중에 하나가 이 조지아 공화국이라는 게 조지아. 여러분들 미국의 조지아주 아시죠? 조지아주. 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명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기회에 이르리라고 주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6절부터 보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4절에 불을 보내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불을 보내어는 4절에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따라 보십시오. 7절에 역시 불을 보내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불을 보내어 나와 있죠. 자, 12절에 불을 보내요. 14절에 불을 보내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 불을 보내요. 2장 5절에 불을 보내요. 그러니까 8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계속해서 불을 보내요. 불을 보내요. 불을 보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또는 도구가 바로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실감이 나시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우주는 불타고 있습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이 2차 세계대전 때 파리를 점령했는데 나중에 미군에 의해서 폭격도 당하고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마지막 자살 직전이죠. 그때 그는 보복하기 위해서 파리를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어요. 독일 장군에게, 프랑스 파리의 그 책임 장군에게. 근데 그 사람이 역사 유적이 많고 인류에게 참으로 이 아름다운 그 도시를 불태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장군이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서 파리가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틀러의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에?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전화해서 계속 음성이 들려오니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명령대로 자, 불. 현재 우주가 불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산화자격이라는 거 아시죠? 예. 쇠가 뻘겋게 달아가지고 녹이 슬어요. 왜? 타고 있는 건데 속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기계를 지금 천천히 돌리고 속도가 늦어서 지금 그렇게밖에 안 타고 있는 거지. 그렇죠? 지금 우주가 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쇠가 녹슬는 거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멸케 하는 불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은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예,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2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하시며. 자, 입의 영으로 소멸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컨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로 소멸한다는. 그러면 주님의 입에서 뭐예요? 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를 소멸하시고 친히 오실 때 그 광채로, 여기 나와 있네요. 불빛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계시록에서도 주님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온다고 했죠. 거기에 불로 정화하시는 장면. 그래서요, 말라키 4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주님께서 가라지는 불로 태워버린다고 했고, 이사야서 30장에 나오고, 이사야서 66장, 계시록에서 30장, 시편 11편, 18편, 50편, 83편, 그냥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한다, 구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는 비율이 1:15예요. 1:15. 15배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얘기를 얼마만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15배만큼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된다. 사실 참 생각 같아서는 그 말씀들, 불로 심판하는 말씀들을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아야만 참으로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또 호세아서 공부할 때, 다른 이 소선지서 공부할 때 이미 많이 그 불에 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다 찾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불태움을 당한다. 조심할 것은 우리를 불태우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불타서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는 거하고 우리가 행한 일들만 불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의 일이 불로 시험을 받아서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금, 신성, 은, 구속, 보석, 변화, 성령의 역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을 드높이는 일이었다면 그건 남고 나머지는 다 죽은 육신의 행실들은 다 불타버릴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그곳에서 아마 애곡하고 참 슬퍼할 일이라고 했지만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과 저는 불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받을 사람들은 그들 자체가 몸과 혼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밑줄을 쭉 긋고 앞뒤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어디 있냐? 또 이 휴거가 성경에 시간도 안 나와 있는데 왜 자꾸만 뭐 언제 휴거된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도로 표지판에는 부산 300km, 부산 250km, 부산 200km 그렇게 계속해서 도로 표지판이 나올 때 내가 가는 목적지가 대구라고 하면 그럼 대구는 안 나오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구는 뭐예요? 100km죠. 대구는 더 가깝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아까 그 중에 하나가 로세날과 같은 것인데요. 따라서 재림의 징조를 보면 비록 휴거의 날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휴거는 그 재림보다 뭐예요? 적어도 7년이 앞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휴거에 대해서 언제 휴거가 성경에 나와 있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휴거도 심히 그보다 더 먼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아주 이 재림에 관한 구절들은 특히 이 불로 심판하는 구절들은 저희가 너무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두 번째 심판하는 민족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봤습니다.